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말씀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 보여요. 그래서 함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 너무 쉬운 얘기고 뻔한 얘기라, 열심히 살면 잘 산다, 이런 식의, 내가 먼저 헌신하면 남들도 나를 헌신해 줄 것이다.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은 긍정적으로 잘 된다. 꼭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 같기도 하고 적극적 사고방식 같기도 하고 세상에 말하는 것과는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도 날 불쌍히 여겨준다, 이런 정도의 명심보감이나 노노맹자의 이야기라면 이건 복음서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세상의 논리죠.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웃으면서 하면 남들도 나 웃어줄 것이다, 이런 식의, 내가 먼저 베풀면 남도 도와줄 거다, 이런 식의 아주 평범한 논리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겨주면 남도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 이런 식으로 너무 편리하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과연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죠. 약자 중에 약자란 말이죠. 근데 약자 중에 약자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에서 한가닥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로마 군병들, 힘으로 누르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아니면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헤롯 왕가인데,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길 받아야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상황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왠지 남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왠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 왠지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하나라도 하나 주고 싶고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럼 냉정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말씀은 복음이 아니고요, 그건 성격 운명론이에요. 그건 성격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심리학이죠.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논리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긍휼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전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관계가 없는 거죠. 왜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긍휼을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남의 어려움에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그거 테스트해서 그거 점수 높게 나오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거 점수 낮게 나오면 복 없는 사람이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점수 매겨서 점수 높은 사람은 대우받고 점수 낮은 사람은 대우 못 받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설교를 찾아봤어요. 수많은 해석들을 찾아봤어요. 이걸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거의 99%가 다, 거의 100%가 다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긍휼히 여기는 성품에 대한 찬양,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건 99% 복음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고 천성적으로 남 배려 잘하고 천성적으로 착한 거지.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습니까? 천성이 부드럽고 연약하고 배려심이 많으면 그런 사람 천국 갑니까? 안 그러면 못 가는 겁니까? 그럼 저는 1번으로 못 가요. 네, 저는 1번으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뭉뚱그려서 은혜롭게 여러분 받으세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따져야 되거든요. 따지고 찾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못 가실 분 몇 분 계세요. 아니, 지금 웃는 분들은 본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굉장히 찔리셨죠? 아, 예, 그건 난데 왜 목사님이 자기라고 하지? 굉장히 찔리셨죠? 네, 여러분 그렇다 우리 못 간다니까요. 우리 중에 저거 절반 이상은 목사님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따지는 성격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그냥 넘어가 이런 사람들만 가는 그런 천국이라면 그거는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열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걸쳐서 진짜 마음이 약하고 마음 약해서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꼭 번호를 적어주는 사람들만 천국 가나? 그러면 그런 천국이라면 뭐 진짜 끼리끼리 가는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리고는 계속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강자가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건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고 보이는,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이 약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약자들은 자신을 짓누르고 수탈하는 로마 군인들 또는 헤롯 왕조들 또는 종교적 기득권층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속병나서 속 터져 죽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뛰어나갔다가 반란 죄로 죽거나 어떻게든 죽는 걸로 끝나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이 천국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약자였기 때문에 천국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 천국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죠? 그들이 바로 로마 군병이었고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헤롯 왕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사회적인 약자, 종교적인 약자, 문화적인 약자들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약자지만 그러나 천국의만큼은 강자더라는 거죠. 천국을 가졌고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온유하게 예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다섯 번째 복에 해당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 바로 그들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지금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은 전혀 엉뚱한 소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히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일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게 마태가 쓴 복음서 아닙니까? 복음서라면 이게 세상적인 논리와는 달라야 한다. 적어도 이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 보여주는,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확실한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그 물줄기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 천국을 사는 우리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근거가 돼서,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기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심성과 기질과 성격을 초월하여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는 원동력 어디 있을까요? 무엇이 원동력일까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막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말씀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갈리는 게, 이게 왜 갈리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긍휼히 여길만 하니까 긍휼히 여겼지라고 가면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건 교만이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원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하지 못했다.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거나 괜찮거나 내가 성숙한 인격이 아닌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달랐고 더 많이 가졌고 누렸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냐?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지금 너무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정말 파격적인 복음의 소식인가?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원문을 보면요,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건 왜 붙여놨냐면 나중에 5절에 보면 그러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이걸 지금 이 말이, 이 히브리어가 중간에 끝나버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을 도우려고 뒤에 써놓은 말이지,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까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이 죽었었던 이란 말로 하면 우리 희망을 갖잖아요. 야, 죽었었지만 살았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그냥 과거예요. 죽었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이 1절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우리가 들을 때 아는데 나 안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볼 때 우리의 존재는 원래 누구냐? 죽었다, 끝이에요.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시체였다. 시체란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린 시체였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나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것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허물과 죄라고 하면 구별이 되세요? 뭐가 허물이고 뭐가 죄죠? 혹시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봅시다. 허물과 죄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더니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막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 했더라고요.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거고, 그리고 죄는 고의적인 것이다. 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동의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1번입니다. 1번. 허물은 고의적이지 않은 거고 죄는 고의적인 것이다. 네, 생각해 보세요. 2번.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제롬은 중세시대 학자인데,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죄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하면 그건 죄다. 자, 1번, 2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예. 1번 고의성 여부다. 2번 실행의 여부다. 자, 어거스틴 1번 어거스틴. 네, 고의성 여부가 허물과 죄의 차이다. 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번, 아홉 번, 10번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2번 나는 행동 실행 여부다. 예, 한 분, 두 분, 네, 세 분. 저는 민서가 저렇게 자신 있게 된 건 처음 봤어요. 네, 고마워요. 내려주세요. 저는 민서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이거죠. 전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허물이 맞잖아요. 예, 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보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요 에베소서 2장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좀 구할 수 있는 말이 나와요.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5절. 2장 5절. 그 바로 밑에 2장 5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우리는 허물로 인해 죽었거든요. 그러면 1번으로 생각한다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2번으로 생각하면 나는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거스틴의 말과 제롬의 말은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게 성경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왔냐면 이러한 어거스틴이나 제롬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진리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참고만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위로 옮기지 않은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뭘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허물이 뭐예요?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우리의 원래는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 되는 조건에 허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허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할 때는 뭘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허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죄라고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죄를 다 포함할 수 있지만 허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를 우리는 허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아까 우리 1절로 들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고 그 외의 죄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보신다면 이것은 동어 반복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죽었던 너희,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2절로 이렇게 말하죠.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가 어디예요? 허물과 죄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 허물과 그 밖의 모든 죄들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데에서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와 허물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뜻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모못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강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강하게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따라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역사하는 이라는 말인데, 역사하는, 원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쓸 때 쓰는 말이 역사하는 이란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누구에게 써요? 네, 악한 영에게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냐 아니면 악한 영이 자기의 권세대로 하는 역사냐, 이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결정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런데 이것은 너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 꼭 너희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아니고 너희만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전에도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전에는 우리도 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의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 오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있었고, 그럼 뭐 했단 말이에요? 지체였단 말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았다.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았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진노받는 쪽으로 나의 성향이 다 경향성이 흘러갔다는 말이죠. 즉, 나는 진노받는 게 마땅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원래 무슨 말이 있냐면 헬라어 네라는 말이 있는데, 네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1, 2, 3절은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4절과 5절은 그러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이게 중요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성격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사랑인데 그 큰 사랑, 그 사랑의 원동력은 바로 긍휼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그 불쌍히 여길 만한 거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절로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하나님의 긍휼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은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지만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의 근원은 어딨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그 모든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긍휼에 있다. 그래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풍성한 긍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나도 진노의 자식이었고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았고 나도 행동과 말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 것이 없었는데 어느 하나도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바탕에는 긍휼이 있었다. 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것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나오는 가장 뜨거운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뜨거운 복음서가 호세아인데 그 가운데에서 2장 23절은 바로 이 모든 호세아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호세아는 역설적인 사랑, 급진적인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끝이 호세아서인데 그 호세아서의 가장 진한 엑기스를 뽑아서 한 절에 담는다면 바로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었다고 하는 말은 심을만 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 말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혀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대우해 주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즉 하나님 백성이 도저히 이거는 정말 점수를 매기면 낙제점이고 이건 무슨 기준을 들이대도 이건 과락이고 이건 전혀 요만큼도 점수가 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너는 내 백성이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뭘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내게 자격도 없고 내게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었는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긍휼을 힘입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만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긍휼이 없는 자였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자격 없는 자는 나를 살려주셨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저희 노회 제가 훈련원 임원인데 훈련원 원장님과 대판 붙었습니다. 같이 이제 노회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마음이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를 배제하고 제일 고생하는 저를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본인이 다르게 일을 추진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일을 맡겨놓고 제가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은 엉뚱한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석이 맞습니까? 저한테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놓고 본인은 엉뚱한 말씀하시면 저는 일을 못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못하겠다고, 저 관두겠다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임원 단톡방에 저 이러저러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동안 참았는데 2년을 참았는데 못 참겠다고, 그리고는 저 나갑니다. 그리고는 방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게 오늘 6시경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저녁을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먹는데 이게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질 않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참았던 걸 오늘 터뜨려서 속은 너무 시원한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녁을 거반 남겼거든요. 남기고 제가 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오늘 긍휼히 여기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배 목사님에게 대판 쏘아붙이고 한판 붙고 방에서도 튀어나오고 또 저희 부서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한 번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거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를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럴만 했어요. 2년 동안 많이 참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고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제가 참지 못하고 더 버럭 화를 내버리고 말았는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내가 내 자격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인가 따지고 보면 제가 노예 훈련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노예원이 되었기 때문이고, 노예원이 되었다는 건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기 때문이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평봉도에 훈련원 일을 할 리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저를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셔서 담임 목회를 맡겨주셔서 제가 노예원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뭐 잘나고 제가 뭘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단톡방에 저를 불러주시자마자 들어가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막 큰소리치고 저 이제 안 해요, 저 없이 해오세요, 내가 잘 되나 볼 거야 막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막 잡아내봅시다. 막 글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내 자격을 높이고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짜 성격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들을 안 봤을 거예요. 8월 달에 행사가 하나 있고 9월 달에 하나 있고 10월 달에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3달에 행사가 3개 겹쳐 있어요.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오늘 설교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게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다 그만두고 정말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금 저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사과하고 제가 다 일을 다시 수습하고 다시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길고 장황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은 듣고 아멘 하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자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내가 깨닫고 더 많이 머리에 넣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를 해도 좋으니까 이전에 하지 못하던 용서를 하시고 이전에 하지 못하던 긍휼히 여김을 한번 긍휼히 여겨 보세요.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혹시나 부딪히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나 그 마음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분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 들어엎고, 지금 혹시 나 안 해 라고 할 만한 지금 직전에 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바로 당신을 위해, 바로 흔들리는 나를 위해, 바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자격 없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은 저의 고백입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저희는요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죽 죄송하면 저희 부서 장로님께 그런 톡을 보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장로님께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가 풀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향한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고백할 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